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부터 영적 전쟁 시리즈 한 6주 정도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영적 실체를 우리가 깨닫고 분별을 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되기를 원해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신앙이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의 신앙, 이제 지각을 사용하는, 말씀의 지각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입니다.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이미 얻어놓은 승리입니다. 우리가 뭔가 승리를 위해서 막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한 승리자로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것을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옆집 아줌마입니까?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배후에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면 마귀와 그에 속한 귀신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 대상은 누구라고요? 마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꼬집어서 아야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야 소리가 하는지. 꼬집어가지고 아야 소리 하는 사람하고는 싸우지 말아라.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사단과 귀신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에서 지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전도 막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패배를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많은 것, 땅을 내줘야 되고 재산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과거에 전쟁이 일어날 때는요 그냥 그 모든 그 일가족이 다 종이 되고 그냥 머슴이 되는, 자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럼 마귀에게 끌려다닙니다. 조종을 당하고 마귀에게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 싸움이라, 왜 전쟁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마귀와의 싸움이 이렇게 호락호락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싸움은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유람선 타고 관광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영적인 군함인 줄로 믿습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조선이 구조선. 따라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 구조선이다. 여러분들이 다 구조요원들이에요. 구조요원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세상의 바닷속에 이
배를 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는 수목원 엘림교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출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배에서는 막 그냥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그냥 뭐 그런 배도 있고. 근데 우리 여러분 수목원 엘림교회는 구조대입니다. 구조대.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냥 뭐 대충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전쟁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전쟁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뭐 구약 성경부터 전쟁이 계속 펼쳐졌어요. 아담이 유혹을 받았을 때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뭐 이제 그런 영적 전쟁이 이제 쭉 이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할 때에도, 그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사역을 못 이루게 하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요,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교회 생활이 멀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마음 뺏겨서 그냥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다가 그냥 허송 세월, 의미 없는 세월을 살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또 지옥의 멸망에, 그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전쟁의 용어가 있어요. 싸움을 싸우라. 우리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아멘 하시십시오. 군사들이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할겁니까? 군대 안 갔다 오셔서 그렇죠. 저도 안 갔습니다. 저도 신의 아들인데, 여러분 딱 군대에서 뭐 호명하면 그냥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소리가 좀 군인처럼 나와야 되고, 여러분 영적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군사예요. 군사.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3절에 보면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했어요. 좋은 군사가 되라. 이 좋은 군사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나쁜 군사도 있다는 것이죠. 선한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돼요. 선하고 좋은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쟁 용어에, 이게 성경 중에 보면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뭐냐? 군복이에요. 군복을 입고 전쟁 무기를 들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항상 무장되어 있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전쟁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뭐냐? 왜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니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의 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시간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축복의 시간, 기회의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또 잘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이 교회를 회파합니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대장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대장이 누구죠? 크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대장이시죠. 대장. 우리 예수님은 능력자입니다. 예수님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뭐 그냥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대적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아니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우죠. 그리고 적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격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이거를 알아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모르면 그냥 집에서 몽둥이 들고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큰 무기가 뭐야? 말씀이 무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이 무기고, 예수의 피가 무기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마귀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고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지를 알아야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다가올 때에 이게 마귀의 역사구나,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거를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정체를 알려면 마귀의 이름을 알면 그 이름 속에 그 마귀의 정체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걸 심어 놓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는 귀신이 존재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반대편에 있어서는 마귀가 항상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마귀는요, 자기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렇게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자기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활개를 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져 놓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 이분이 아주 기독교 작가로서는, 기독교 변증가로서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에 대한 가장 큰 속임수는 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갖게 해서 이제 그로 인해서 마귀가 자기가 마음대로 활개치고 이제 활동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나요? 뱀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귀는 위장의 귀재입니다. 위장을 잘해요.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이제 자기의 정체를 감추고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보면 마귀가 이 뱀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이제 마귀의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유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가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하고 아주 친절하고 아주 이렇게 사랑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홀딱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사람일수록 그런 거에 잘 넘어가. 남자가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마음 다 내주고 그냥, 그래 제가 결혼했잖아요, 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홀딱 넘어가 버려요. 홀딱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 겉모습 가지고 잠시 지금 눈에 보여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근데 이 사람이 딱 머물렀다가 지나간 자리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이걸 보고 그 사람을, 그 존재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막 그냥 사랑하는 것 같고 막 그냥 부드러운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는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이단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단들 어때요? 요즘에 뭐 환경 보호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환경 보호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하고
가정 상담, 뭐 직장 상담. 제가 간혹 보면은 그 시장 앞에다가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뭔가 하나 걸어놓고 뭐 상담해줌, 뭐 직장 상담,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환경도 생각하죠, 뭐 고아원도 운영하죠, 뭐 선한 일을 하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이단들 되게 친절합니다. 되게 친절해요, 이단들이요. 아주 그냥 아우 네 안녕하세요. 뭐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근데 거기 홀딱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에 많이 빠지는 사람들이 외로움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외로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외로움에. 근데 이단들이 그냥 아주 사랑으로 무장해가지고 아주 가장을 하고 양의 털을 쓰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이단들이 나중에 가면 열매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을 무너뜨리잖아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뭐 군대 생활을 못하게 하고 부모와의 가족과의 관계를 딱 깨트려버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이런 열매를,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라고요? 열매를 가지고 분별해야 된다. 이탈리아의 그 탐험가인 마르코 폴로가 그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인도의 마발 지방이라는 곳에 이제 시장에, 그곳에 있는 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악마의 이제 악마상을 에다가 칠을 하고 있는데, 흰색으로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흰색으로. 여러분 보통 악마 하면 무슨 색을 칠해야 돼요? 검정색. 그리고 천사는요? 하얀색. 이제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르코 폴로가 보니까 아니 악마상에다가 흰색을 칠하는 걸 보고 궁금해서, 아니 왜 악마에다가 이렇게 흰색을 칠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악마는 자기를 이렇게 포장을 잘한다. 자기를 정체를 감춘다. 그래서 마치 악을 선처럼 속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흰색으로 칠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그렇게 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이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천사처럼 그렇게 가장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실한 척, 잘난 척, 좋은 척, 선한 척.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이 척 하지 말라고 기도를 한번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단들이나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고 척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로 모든 것들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나무라고 하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예수님께 심어졌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기쁨의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자꾸 이게 뭔가 이게 기쁨을 사라지게 만든다,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또한 뭘 만들어요? 화평의 역사. 화평케 한다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화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화목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화목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화목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평의 열매를 맺어요. 가는 곳마다 화목을 만든다니까.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화목을 맺지 못하고 자꾸 회파하고 나누게 하고 분열하게 한다. 그 무슨 역사예요? 마귀 역사고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근데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어요. 인내심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그 다음 뭐예요? 자비, 양선. 자비라고 하는 건 친절이에요. 친절.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아주 부드러워요. 말이 거칠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이 좀 거친 사람 또 뭐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막 대놓고 하지 마시고, 어찌됐든 성령의 사람은요 말이 부드러워요. 항상 부드럽게 말하. 그 다음에 자비와 양선, 마음이 착해요.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충성스러워요. 성령의 사람은 충성스럽습니다. 아주 순종을 잘해요. 충성과 온유해요. 온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들여짐. 따라서 온유는 길들여짐의 모습이다. 잘 길들여진 거예요. 잘 길들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 아주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마음을.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를 잘해요. 감정에 막 충만해서 나는 뭐 감정대로 살 거야. 나는 뒤끝이 없어. 앞끝에 다 죽잖아요. 그죠? 앞끝에 다 죽잖아요. 여러분, 절제해야 돼요. 감정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행동도 절제하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충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마귀와 귀신에 조종당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가서 말로 싸우면 다툼이 생겨요.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마음속에, 저 입술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저 입에서 떠나갈지어다. 배후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또 자녀들의 삶에 막 좋지 못한 행동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붓고 계속 기도하면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사탄의 이 두드러진 이름의 이 역사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참소, 정죄하고 분열과 파괴하는 일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고요? 참소하고 정죄하고 분열하고 파괴하는 일.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탄 마귀는요 자꾸 잘못된 것들을 들추어냅니다. 그 잘못된 걸 들추어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분열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뭐하는 자라고요? 참소하는 자. 그러면 사탄에 조종받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할까요? 참소를 잘한다는 거예요. 참소를 정죄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자, 고소자, 그 다음에 반대자. 대적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대적한 일을 잘해요. 그리고 고소자, 그리고 반대자. 항상 선한 일에 반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이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읽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래서 온 천하의 사람들을 다 꿰어가지고 다 꿰어서 그래서 붙잡아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는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 중에서 사실은요 가장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었어요. 가장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이름을
루시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루시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루시퍼의 뜻은 뭐냐면 빛을 가져오는 자였어요. 빛을 가져오는 자. 이름이 너무나 좋잖아요. 그죠? 빛을 가져오는 자였는데, 그런데 이 존재가 자신의 그 아름다움, 자신의 이 너무나 지혜로움에 도취됐어요. 도취돼 가지고 교만하게 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서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막 지혜가 넘쳐나고 자기가 뭐 아름답고 대단하다 생각하면요, 이게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제일 큰 죄예요. 첫째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큰 죄지만 교만이 큰 죄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을 죄를 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간음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간음죄가 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뭐 그랬다 이상한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역사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말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붙이거나 막 확대하거나 막 왜곡시키는 거, 이게 마도 사탄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돼요. 뭔 얘기하다가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교만.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적, 세상에서 뭐 신학교에서 3가지를 가르쳐요. 물질 조심해라, 이성 조심해라, 명예, 교만 조심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의 죄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도 답이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답이 없어요. 물질의 죄를 짓거나 뭐 이성적인 죄를 지면 회개함을 통해서 돌아올 수가 있는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회개도 안 돼. 교만해서 회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도 마음의 보좌에 누가 계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보좌에 자기가 주인으로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교만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나님이 지혜롭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 아름다움에 도취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착각을 하고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루시퍼가 천사 3분의 1을 꿰어가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하다가 결국에는 3분의 1이 다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 있지 않은지, 생각이 커 있지 않은지, 마음이 높아 있지 않은지, 항상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확인하고 보혈로 날마다 씻고 겸손한 그 심령을 항상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인간의 허물을 캐내고 인간의 허물을 캐내고 자꾸 정죄하는 그런 역할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0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자, 여러분, 참소하면 안 됩니다. 참소가 뭔지 모르셔요? 다른 사람의 없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게 참소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얘기하는 게 참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고소하잖아요. 그죠? 고소하고 재밌고 그냥 왠지 모르게 막 신이 나고 막 열을 올려요. 근데 뒷맛은 안 좋아. 뒤로 헤어질 때 왠지 모르게 내가 또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아이고 하면서 막 그렇게 가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화장실도 못 간대요. 자기 욕할까 봐. 내가 떠나면 무슨 얘기 하려고 막 눈치 보고 화장실도 못 가요. 오줌 방광 터져. 참소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왜 참소하냐? 왜 참소하냐?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죄 잘못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 저 잘못을 그대로 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결정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옳지 못하다, 그걸 하나님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못 결정했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이제 그런 참소를 통해서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존재로 서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참소 당하면 여러분 누군가 내 욕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있습니까? 어이구 아주 신난다, 아주 기분 좋다,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욕 한 바가지 먹었네, 야 영양제 먹었으니 오늘 그냥 아주 힘이 나겠다, 여러분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슬퍼지잖아요. 괴롭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왜 죽이는 일을 합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멈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소의 목적은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간질. 여러분 이 사람한테, 이 마이크지만 사람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욕을 하면,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욕을 하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뭔가 이렇게 색안경이 딱 껴지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듣고 나면, 저 사람이 저랬어? 저 사람 말이야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조주성 목사 그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간질을 시키는, 이간질,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어줘요. 자기는 썩어지더라도, 나는 썩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자. 그게 바로 십자가 정신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이고. 그런데 참소를 통해서 서로를 자꾸 마음을 찢어놓고 갈라지게 만들고,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분열 전략은 관계의 틈새를 파고들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관계의 틈새를 파고들기.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파고들어서 분열하게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난하게 한다는, 비난, 자꾸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문제야. 이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래, 시치미 떼지 마시고, 그거 하지 말라니, 그거 하지 말라고. 저 사람이 항상 저래, 저 사람 맨날 저래, 저 사람은 늘 저래, 저 사람이 문제야. 여러분 이거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공동체가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지, 그걸 자꾸 나팔을 불고 말하고 다니면 그게 자꾸 옮겨지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 말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그랬다고? 그 김건사? 김건사 분들, 여러분 중에 김건사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김이박이니까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야?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그냥 싸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한마디가 그냥 교회 공동체에 있는 막 시끄럽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분란의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란의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화목의 원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좋은 것들을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의 한 산골에 그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요. 그런데 집에서 이렇게 어느 날 집 근처에 이 연못에서 개구리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나는 거예요. 개굴 하면서 개구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옆마을에 이제 식당, 개구리로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찾아갔어요. 내가 개구리를 몇백 마리를 잡아올 테니까 당신이 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얼마든지 가져오라고,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밤에 장비를 가지고 연못을 다 팠어요. 물을 다 파내고 보니까 개구리가 두 마리, 뭐 몇백 마리가 아니라 딱 두 마리. 개구리 두 마리가 온 마을을 다 시끄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대요. 내가 개구리가 몇백 마리인 줄 아는데 겨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2마리가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그냥 막 힘을 합쳐서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안 좋은 말들은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뭐 따라서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의 표로 삼으세요. 자나깨나 입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항상 다친 입도 다시 보자. 불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자나깨나 입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여러분, 표로 삼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관계의 틈을 파고드는 이 마귀의 전략은 뭐냐면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야. 마음을 닫아버리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나 더 이상 이제 함께하고 싶지 않아.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잖아. 딱 그래요. 말해도 소용없잖아. 이제 끝이야. 마음을 그냥 완강하게 닫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완악한 마음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드러워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이셔요. 완악하지 않습니다. 돌같이 딱딱해가지고 끝이야 이제,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 번 안 보겠다면 안 보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하게, 자꾸 비교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뭐 이런 마음은 좋은데 나는 뭐 참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또 이 사람하고 비교하고.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각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하나님의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남 좀 잘하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비교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상급의 질은 충성의 질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그냥 상급의 질은 충성의 질이다. 직분이 높으냐, 뭐 사람이 보기에 뭐 화려하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을 모아서 목회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질이 상급의 질이라는 거예요. 걸레질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충성의 질을 보고 하나님께서 귀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위치에 있어도 자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비교의식이라든지, 또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닫혀진 마음이 오늘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닫혀진 마음이 아마 이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닫혀진 마음을 열어야 되고, 비교의식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이런 분열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은 분열을 통해서 공동체의 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이 되면 힘이 생깁니까? 마음 힘이 나눠지면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간혹 보면 공동체 가운데 힘을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보면 거기에 뭔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 되어지면 힘이 넘칩니다.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분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분쟁하고 나눠지고 분열하고, 이런 이간질을 통해서 분열하고 나눠지면 이게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전심전력하면서 달려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뭔가 일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조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은사도 대단한 사람들이 있었고 아주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게 서로가 그냥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아볼로파, 한 사람은 게바파, 한 사람은 누굽니까? 게바, 바울파. 파당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냥 대적하고 싸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분쟁과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비전도 같고 마음도 같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아주 그거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 자꾸 미워지고 자꾸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누군가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요,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교회 안에서 정해진 이런 그냥 정해진 이 공동체 기관 외에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고향 친한 사람끼리 모이고 뭐 어떻게 해서 모이고 그래가지고 그 모임을 갖게 되면 이거는요, 몸에 손발이 정상적인 기관이잖아요. 손이나 이런 거는 간은 정상적인 거죠. 머리에서 지시를 내리는 대로 움직여요, 몸의 정상적인 거는. 그런데 암세포는요,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지시를 안 받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정상적인 그런 모임 외에 다른 그런 사적인 모임을 교회 안에서 갖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동의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차마 순간 때를 놓쳐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것입니까? 정상적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여성교회, 남성교회, 성가대, 또 구역, 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서 모임을 갖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또 분열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분열에 대한 대응 방법이 뭐냐? 그 대응 방법의 첫 번째는요,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기.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반응하기. 그래서 자꾸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어저께 용서했다고 오늘 용서했다고 그 용서의 감정이 내일까지 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또 용서하고, 시간 지나고 나면 아침에 용서했는데 저녁이 되면 용서가 안 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음날 또 용서하고 기도하고, 그거를 우리가 선택하고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사건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냥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잤는데, 그런데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취한 모습을 보고 노아의 세 아들이 봤어요. 첫 번째 아들이 함이죠. 먼저 가서 보고는, 그 모습을 보고는 형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가 저렇게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추태를 부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습을 안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뒷걸음쳐 들어가가지고 안 보려고 하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리고 조용히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들이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 여러분이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벳을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허물을 덮어주려고 했던, 뒷걸음 들어가서 그를 덮어주려고 했던 셈과 야벳은요, 하나님께서 창대케 만들고 복을 주셨어요. 가나안은 그를 말하고 들고 떠돌고 다니고 했던 그 가나안은 종이 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주의를 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가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가 내부에서 깨질 때 사탄은 박수친다. 하지만 교회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 지옥은 떤다. 내부에서 깨지면 사탄이 박수를 치는 거,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들 그래서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여러분 지옥은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야 돼. 분별의 눈을 가져야 돼.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분별의 안경을 다 장착을 시켜드렸어요. 아셨죠? 참소, 정죄, 분열은 마귀의 역사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